아멘. 사랑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 풍성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영적 진리, 원리입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연약함은 육체의 문제이지 영의 문제는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것들은 육체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고뇌합니다. 후회를 하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좀 더 잘할 걸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문제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다 라는 무조건적인 처방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민 안 하면, 고뇌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숙고하게 하십니다. 마음 아프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잘못에 대해서 통렬히 깨닫고 변명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가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 때문에 고뇌할 줄 안다면, 눈물 흘릴 줄 안다면 그는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허물과 죄를 덤덤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는 그가 시험에 빠졌든지 아니면 그는 멸망받을 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주님께서 계속 경고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도자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다르죠. 그는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저주한 것에 대해서, 배반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고뇌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깊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나 못 잡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에 있지 않았고 고깃배에 있지 않았고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갈등하고 번민하고 끊임없는 다툼을 스스로 합니다. 영적 근심이 찾아온 거죠. 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이 고기는 보이지 않고 그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든지 깨달았지 않았든지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것 보면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피폐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그물을 던지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넘어졌다, 우리가 실패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지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까지 병들면 유다처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럴듯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과 불행은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셨을 때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력한 어떤 신비한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자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 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실패하고 그 정도까지 처절함을 경험하고 쓰라린 것을 경험했으면 너는 다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짐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또다시 나쁜 짓을 하면 너는 짐승보다 못하다. 어떻게 네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나버린 것은 다 잊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서약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중심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이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다시 너는 배반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사랑,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일 때, 또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큰 죄를 저지른 베드로에게 그 질문만 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랑하고 회복되었고 고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 버림받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어부가 아닌, 고기 낚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랑 남는 어부, 어린 양을 돌보는, 양을 치는 진정한 목자로, 어부로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면 만족할 수가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풍성하면 가난해도 부유한 자요, 영혼이 넉넉하면 병들어도 건강한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폐함은 육체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고 영적인 조건 때문인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체도 힘든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또 그 넘어진 상태로 호수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도 베드로에게는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돌봐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했던 사도가 그물이나 던지고 비린내나는 물고기나 세는 것은 절대로 그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어야 하고 그 인생의 전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반역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심도 할 수 있고 장담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절망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잘못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할수록 그 영혼의 기쁨이 없을수록, 심령의 은혜가 없을수록 정죄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내가 피폐해지고 내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내 속에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면 악만 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불평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하는 동안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는 본능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거의 동물적입니다. 그런 영적인 일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뭔가를 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은 주님이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사명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위한 뭔가 좀 갈망이 있으십니까?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더 충성되이 섬기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왠지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은혜 때문에 허전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그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즉 얼마 동안은 정체성을 잃고 흔들렸는데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피폐함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음성을 경험하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결심, 여러분 3일이 뭡니까? 10초도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들은 금방 바뀝니다. 아주 변덕장이 그런 변덕장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면 우리가 초지일관할 수 있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하며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처방을 내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그분의 처방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결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스펙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착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를 닦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죠, 은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조건이 아닌, 네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 푼이라도 모으고 어쨌든 자기 자신이 좀 잘 준비되고 멋있게 되고,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 아니라고. 그는 닭이 2번 울 때에, 네가 닭이 2번 울 때에 나를 3번 부인하고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나서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통렬히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뭐 이 정도 괜찮겠지 자기 판단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더 처절하고 비열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을 붙들고 통렬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가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부활을 확신하는가, 자격을 운운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자격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구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누구는 믿음이 좀 활력 있어 보이고 그런 걸 볼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구는 좀 우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의 외모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독일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술주정꾼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들도 말썽꾸러기로 자랐습니다. 교도소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행청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했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여간비가 모자라 도망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 맞는가? 나는 왜 나쁜 짓만 하고 다닐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죄를 끊지 못할까? 자신을 자책하면서 남모르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번 시작한 거짓말, 도둑질, 도박, 욕설, 나쁜 것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고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려무나 말씀하셨어요. 자기 같은 나쁜 고약한 이런 참 추한 자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소년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틈나는 대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19살 되던 해 할레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그런 뜨거운 곳, 열정 있는 곳, 그곳에 그가 졸업을 합니다. 그도 영국으로 건너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 지역에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엄청 무서운 병이었죠. 그때 당시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만 허덕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그곳에 그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면 공부만 가르치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입을 것을 그들에게, 잠잘 것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또 옷도 입을 수 있는 고아원을 그가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아이들을.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 단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그 다음에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풍성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선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야말로 도라미 타불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파스칼이 그렇게 그의 방세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만 하는 사람, 엉망진창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지만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착한 사람이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평가할 때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착하다, 이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네가 어제 죄를 지었느냐, 어떤 사람은 살인죄가 더 커요, 간음죄가 더 커요, 거짓말이 더 커요, 도둑질이 더 커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너는 죄인이야, 생각만 해도 죄인이야,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가정입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한 사람은 겨우겨우 개헤엄, 깨구리 헤엄을 치는 사람입니다. 바다 한 군데 빠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살아날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파도 속에서. 그때 헬리콥터가 구명줄을 내렸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자기 수영 잘한다고 구명줄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구명줄을 잡았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었고, 수영 못하는 그 개헤엄만 치는 그 사람은 구명줄을 잡고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찬양하는 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공짜 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 다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찌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용서받고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원하세요. 그것만 원하세요. 다른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아직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허물 찾기도 어려운데, 인간의 선행이 멸망받을 그 길에부터 면죄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착한 일 아무리 해보십시오. 10개 하면 20개 나쁜 짓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금빛 찬란한 천국길을 걷게 만드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자꾸 옛날 습관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분은 자주 전화를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요? 내가 이렇게 자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요? 난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죄에 미혹받지 않고 죄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섬기십시오. 부활주일에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거리 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잠깐 좋았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너 내 어린 양을 치라. 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것이란 죄를 말합니다. 나 죄 안 질 거야, 안 질 거야 결심하고 혈서를 쓰고 손가락을 잘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거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 돌아서서 넘어집니다. 뭐 작심삼일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전 것을 기억합니다. 마귀는 송사합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나쁘잖아. 우리 주님은요 이제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찾으십시오. 모래들 찾으십시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면 귀찮아 여기지 마십시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힘듣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네가 원치 않는 것, 네가 띠띠고 이제는 사지가 묶인 채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베드로는 이제 그날 이후로 전도자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찬을 집례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평생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없으면 굶고 집이 없으면 한 대 짬을 자고 반기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집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베드로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전도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다 얻어 터지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었대. 아이고 비참해.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삶을 흠모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베드로의 삶이 아름답다.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다 부러워하지. 누가 그것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성숙한 삶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도전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못해요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못하겠어요. 좀 인간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논리가 왜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대로 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 경험하잖아요. 요즘 경험하잖아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총이, 칼이 우리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수 있을지. 이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회적 문제를, 에이구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무수히 듣고 하지 않습니까? 용광로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될 것을, 한 번만 모르다고 하면 될 것을, 폴리갑이
로마의 호송관 앞에서 내 80평생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겠는가? 나는 황제 앞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순교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엉뚱한 데 용기를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감당해야 될 들 외면하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